희망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전화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이 전환의 힘, 국면이 전환되고 상황이 흐름이 바뀌게 되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주제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전환입니다. 시프트라고 할 수도 있고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의 국면이 바뀌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핵심은 절대 사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마다 국면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 수 있고, 그 전환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설 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은혜 속의 전환입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보십시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 기도 그만해라. 갑자기 하나님의 대응하시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놀라서 물어봅니다. 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 안 바뀔 거야.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안 바뀔 거야. 이제 대응이 변화될 거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피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치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거를 뭐라고 하시냐? 전능하신 그분이 진짜 피곤하시다, 능력이 다, 에너지가 다 깎이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백성을 대하는 모습을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 너네 대하기가 지쳤다. 15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착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주님이 공식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일해 오셨어. 그래서 오늘 이 범죄함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될 거야.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인격이시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공식으로 패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누가 변화시키냐?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는 거,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거 공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결되고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은 패턴적으로 공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한 구약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이거 하나님의 피곤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테렌스 프레딤이라는 구약학자분이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쏟으시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생명은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소비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백성의 죄를 참으실 때 하나님은 고통당하신다.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일에는 피곤함이 뒤따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난 평범하게 남을 대해주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평범한 관계 속에 상대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피곤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백채 김치찌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갔더니 내가 갈 때는 그 소스 따로 안 뿌려주고 그랬었는데 소스 따로 주세요 하니까 다 따로 줬다고 인증샷을 올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말 알바가 달라, 평일 알바 걔가 문제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5번을 넘어갔다 그랬죠. 제가 그 사람이랑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번, 5번 소스 같이 나올 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김치찌개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우리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이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사실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엄청 참고 있어요. 엄청 그 마음으로 삭히고 있다고. 오늘도 주일에는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영적 공격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 옆에 누가 차를 다녔는데 내가 못 들어가게 차를 대놨어. 내 운전석 옆에 그냥 자기가 벽 쪽에 있다고 그냥 자기는 편하게 나오려고 오른쪽에 나 붙여가지고 절대 못 나오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열북이 나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어. 번호로 이따구로 주차를 대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쓰려다가 오늘 주일에 또 설교하러 가잖아요. 또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봉두로 들어가가지고 구겨 넣고서 타고서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도 차를 쓰겠지. 옆차 나갔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고. 근데 어떻습니까? 상대는 엄청 피곤함과 인내, 배려가 있다. 우리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생겼네? 기도할 때야? 그게 되게 담대해요. 이번에도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열어 주실 거야.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게 공식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 변화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적용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화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는 이 인생의 국면의 상황의 전환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속여요. 올 한 해가 됐습니다. 올해 뭐 할까? 국면을 내가 바꾼대요. 내가 이걸 배워보겠대요. 이 회사에 넣어보겠대요. 그리고 이 사업 좀 시도해 보겠대요. 그리고 올 한 해는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헤빗에 들어가서 내가 이 신앙의 충만함을 국면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삶의 변화, 흐름의 변화를 누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전제하게 만듭니까? 내가 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내 삶이 확 변화된 거, 그 전환이 내 계획대로 됐어요?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에 팍 벌어져요. 아니, 내 인생에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3년 뒤에 아기 낳을 거래. 속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되나? 내가 국면을 3년 뒤에 내가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3일 만에도 생겨요. 그리고 계속 안 생기기도 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올해 아플지 내가 알았어요? 내가 올해 이렇게 살 줄 알았냐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올 한 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나 삶에서 가족에서 변화시키게 된 그 국면의 전환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뭄이 왔대요. 지금 이 가뭄의 상황을 누가 전환시키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국면 전환이 된대요. 기도로 내가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도의 주도권도 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닌데? 난 기도하지 마. 응답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거지. 네가 뭐 마음대로 여기서 강구한다고 상황이 바뀌냐? 그러면 오늘 내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긴장감, 감사,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긍정적인 영역에서 오늘 은혜 속의 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지가 우리 긍정적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환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건강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전환시키실 때까지. 그렇죠.
이 연봉 언제까지 받아요? 이 매출 언제까지 나와요? 이 논문 언제까지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전환하시기 전까지. 그러면 내 오늘 전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때 오늘 내가 긴장감이 살아나야 돼요. 어떤 긴장감이에요? 긍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이 전환시키지 직전까지만 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인생에 이 시간과 기회가 주님 주실 때 순종해야지, 이거 주님이 전환해 버리시면, 상황 바꿔가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 젊음 얼마 안 남았다, 체력 있을 때, 돈 있을 때, 주님이 기회 주시고 포지션 주실 때 그때 충성해야지. 이 긴장감이 왜 사라졌죠? 전환이 내게 있어요. 내가 그만둔대요. 내가 이거 좀 쉰대요. 다 누구 마음이에요? 내가 쉬프트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환시키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미련하게 내가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날 살려주시더라고. 우리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날 위기와 죄악에서 건져주셨죠. 근데 여기 안에 긴장감이 또 사라져요. 왜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 계속해서 이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조롱받지 않으시는 선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만 대하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럴 때 긴장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났었지, 이번에도 그럴까요? 내 전환이 내게 있다, 난 패턴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죄악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일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순종의 도약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숙이란 무엇이냐? 성숙은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움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할 때, 주변 사람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저 존재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은혜 주시는 상황, 그리고 죄악에서 빠져나온 이 상황, 전환이 누구한테 있어요? 오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획을 바꿔요? 그 시즌 돼서 이렇게 우리 가정의 구조를 바뀌겠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환은 무조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기회 주실 때 해야죠. 기회 주실 때 벗어나야죠. 은혜 주셨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전환은 내 거야, 그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 속의 전환입니다. 오늘 은혜 속의 전환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긴장해야 된다. 근데 그러나 고난 속에도 전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15장에 넘어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 살려주시고 이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너 기도하지 말아라. 뭐야? 내가 기도하고 늘 바뀌었었는데 기도하지 말래. 그래서 백성한테 가서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그랬더니 백성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백성에게도 욕을 먹고,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보려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여기 가서 욕먹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해서 왔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어쩌라는 겁니까?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가 와도 안 돼. 사무엘이 와도 안 돼. 네가 온다고 되겠니? 갑자기 막 찍어 누르시는 거예요. 15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한테 갔더니 왜 예레미야 너는 이거 가지고 해결을 못하냐? 예레미야한테 고난이 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는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뭐 빚졌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죠. 나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상황이 안 풀려서 주님께 갔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했어. 아무 말이 없네.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라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짚으십니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15장 8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1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돌아와야 된다. 내가 헛된 말 하는 거 버리고 귀한 거 말하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돼. 그리고 이 백성은 왜 해결을 못하냐고, 이게 지금 안 바뀌고 있다고 난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 엄청 고난과 부정적인 상황 속에 예레미야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뭐 해봐도 안 되네. 이거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이 고난 속에서도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전화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예레미야가 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야, 그렇게 말하는 거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왜요? 전화는 하나님께 있는데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왜 너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왜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여기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너의 입에서 헛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 멈추고 네가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거 여전히 계속 말하라는 거죠. 너의 입에서 이 부정적인 말 버려라. 회개하며 도약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레미야 본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만드시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돼.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왜 하셨을 거예요? 너는 3등이야. 1등 형님도 안 되고 2등 와도 안 돼. 그 뜻이에요? 이제 다시 읽히기 시작하죠. 모세와 사무엘이 안 돼, 와도 안 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널 그보다 높은 선지자로 쓸 거라는 거죠. 여기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너 이렇게 와도 안 돼. 기도를 그만하라는 뜻입니까? 너 여기 이 상황,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할 줄 아는 게 없냐고 막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부정적인 말이, 헛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해봐야 안 된다 그러네. 다 전환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끝까지 귀한 것을 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예레미야를 더 크게 연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불합격했대요. 됐어,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거기서 부정적인 게 막 튀어나와요. 그쪽 내가 변화시키려는 사람과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쪽에 반응이 안 좋아. 우리 그때 어때요? 반응 안 좋으면 나도 그만두고 말지 뭐. 내 인생의 모든 영향을 어디서 받아요? 부정적인 주변 환경에서 받는다고. 근데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고난 속의 전환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고집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속에서 그 상황에서의 전환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할 수 있죠. 상황이 전환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이쪽으로는 뭐예요? 상대의 변화가 없을 때,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회개시키세요. 아니, 얘가 잘못했다니까요. 내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뭘 내가 회개를 해? 난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세요. 왜요? 이 기도가 너무 인본주의적이야. 내가 이 상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기도도 내 중심, 나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전환되는 힘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겠어요? 상황과 반응에 영향받지 않게 나를 단련하시는 거. 아들이 여전히 방황해. 내 딸이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아.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이 없으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거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도약이 어디에 있느냐, 그 근원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는 게 뭐냐? 1장에서 말씀하셨던 거, 너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너가 누구 어디를 가든지 너의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19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를 사용하겠다. 20절, 19절 다음에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이 진퇴양난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백성의 변화도 없는 이 상황에 왜 몰고 가십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와 자신의 사명이 상황과 반응 때문에 다시 헛된 말 나오는 이 모든 패턴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널 무조건 건질 거야. 언제 이런 상황 가운데 무너지래?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예레미야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상황을 제가 흐름을 바꿔 보려는 흐름들이 많아요. 코로나 생겼을 때 15명, 20명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늘 목회자의 생각은 뭐냐면 위기만 되면 언제나 내 힘이 쓰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를 바꿔볼까? 어떻게 뭔가 충만한 분위기를 낼까?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거는 교회의 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느낌이 그래요.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때 내가 국면을 바꿔보겠다. 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게 그거예요. 이 전환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가운데서도 평안히 설교하는 거, 내가 상대가 변화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제가 10년째 안 변하는 성도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막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냥 정신 좀 차리라고. 뭐예요? 내가 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제가 마음이 그래요. 그냥 저대로 살다가 천국 가셔도 주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놓잖아요. 사랑스러워 보여. 나온 게 어디냐? 지각해서 나온 게 어디냐? 그걸 하나님께서 주님 한마디 할까요? 내가 지금 잠깐 너 교육자실로 들어와. 일로 와봐. 뭐 그런 마음이 있어. 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마. 가만히 있어. 밥이나 먹으러 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보면 알아서 깨지고 알아서 변해요. 국면 전환이 절대 내게 있지 않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세 이후의 전환입니다. 오늘 은혜 속의 전환이었죠. 내가 기회 주실 때 이 상황을 바꾸시는 건 전환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 고난 속에도 전환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현세 이후의 전환이에요. 마지막 16장에 넘어가면 예레미야한테 다시 이 회개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 명령하셔요. 그게 뭐냐? 결혼식 가지 마라, 장례식 가지 마라, 잔치집 가지 마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바꾸시려고, 어떤 국면을 전환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1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너의 인생에 사명이 있다. 자녀 갖지 마, 아내 결혼하지 마. 이거 왜 그런 거죠? 주님이 이 시대 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메시지 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이후에 우리 인생에 싱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내 삶의 사명을 당하는 것 전혀 죄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녀를 갖지 못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나이가 지날수록 이 사람은 가치가 없다,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치부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녀를 갖지 말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자녀가 없대, 결혼을 안 했대, 아직도 결혼 안 해서 뭐 하는 거야? 막 수근수근 거리겠죠.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오늘 전환이 테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환이 벌어질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
이 예레미야에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자녀를 일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너 지금 자녀 가지고 있지? 내가 예레미야처럼 될 거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레미야가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드셔서 저 사람들이 너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예요? 너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자녀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지. 너는 자녀를 잃게 될 거야. 너는 남편을 잃게 될 거야. 너는 아내를 잃게 될 거야. 3절 4절 보십시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의 예언이었어요. 다 죽었다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내가 가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여전히 그 잔치집 가지 말라, 결혼식 가지 말라, 초상집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싱글로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없으면 너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자녀가 있는 그 친구 집이나 그 어린이집 유치원 동료 그 같이 다니는 친구들 엄마 집에 놀러 가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은 곧 자녀를 잃을 텐데, 그렇죠? 저 사람은 곧 가족을 잃을 텐데, 우리의 모든 것이 잃게 되는 우리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우리 인생에 여전히 이 전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환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언제 죽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시냐? 오늘 아까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초상집 가지 마. 왜요? 너의 죽음 이후에 너의 죽음에 대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 거야. 1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네트워크를 다 끊어요. 장례식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단절되는 거. 잔치집 가지 말라. 16장 8절 보십시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날 이게 다 성취됐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악의 군대가 우리의 인생을 데려갑니다. 그 죽음의 형벌이죠. 우리가 끌려가는 그 순간에 내가 결혼했던 모든 가족의 사랑들 다 끊어질 거고요. 초상집, 내가 지옥으로 끌려갈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없고요. 내 잔치집에서 즐기던 거, 함께 파티할 사람 전혀 없어진다. 우리 인생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반대의 전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적용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미래의 메시지로 보십시오. 내 인생에 긍정적인 거 있죠?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상황에 없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는 거 있죠? 저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고이자 동시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질병이 없는데 난 저 사람은 건강한데 우리 가족엔 질병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족이 있는데 나는 가족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현세 이후에 내세에는 반대의 전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건강을 누리지 영원히 건강을 빼앗길 거야. 내 인생에 평생의 질병 달고 살았죠. 이 질병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전환을 누가 하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명으로 내세의 메시지를, 미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변 사람들이 미래에 무엇이 있는가 느끼고 있습니까? 저 가난 속에 감사하는 것 좀 봐. 저 질병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좀 봐. 어떻게 저래? 그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나가는데 저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웃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있길래 여러분의 인생이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기에 지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치셔서 포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끌고 계시냐? 마지막 전환이 나타나는 데까지 이 피곤함을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피곤하다, 너희들 대하는데 지쳤다, 이 마음이 여기서 끝나는 거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면서 마지막 이 지옥의 형벌이 영생과 부활로 전환되도록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환이 주님께 있음을 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때의 국면을 전환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앞에 있으니 오늘 내 인생에 가장 큰 확신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이 국면에 전환되는 것도 주님 뜻에 있다는 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크리스찬의 행복이라는 설교에서,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멋지게 이 세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언제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국면이 바뀐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영어로 뭐래요? Our bad things will turn out for good. 언제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뀐다. 두 번째,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Our bad, good things can never be taken away. 근데 good thing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죽음을 영생으로 전환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이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바뀌어야죠. 아, 주님, 첫 번째, 내가 지금 은혜 입고 있는 거 당연한 공식이 아니라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다 없어질 인생임을 알고 감사와 긴장감 가지고 오늘 주신 은혜의 복들을 주님 뜻 안에서 누리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 안 바뀐다고 험한 것 내뱉었던 내 입술 회개하고 여기서도 언제나 여전히 귀한 말 하면서 상황을 전환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언제나 마지막에는 전환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미래의 메시지로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천국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처음부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당연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 주실 때 순종하게 하소서. 성숙은 상대방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국면을 내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 국면을 전환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음을 믿게 하소서. 부정적인 상황에 영향받는 나의 연약한 마음을 단련해 주소서. 자기 연민과 불평에서 벗어나 모세와 사무엘 이상으로 사명을 위해 도약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벗어나 천국을 향해 도약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을 미래의 메시지로 받게 하소서. 나의 죄악에 지치시지 않고 끝까지 참아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나도 남은 삶 동안 인내로 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전환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가정의 모든 국면을 전환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임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건 누리고 있다면, 은혜를 받고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안일해지지 않고 하나님 긴장감 가지고 주님 앞에 기회 주실 때 헌신하고 체력 주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이 국면을 바꾸시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 회개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부정적인 고난의 상황들 속에 내가 헛된 것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며 내 인생의 냉소적이 되어가는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회개했듯이 나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면을 전환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오니 여전히 성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여 나도 이 땅에서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의 국면들 전환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전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언제 그만하라 하실지 모르는 연약한 내 인생 기회 주실 때 순종하고, 은혜 주실 때 죄악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헛된 말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게 해주셔서 평생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이 상황을
상황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지고 알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날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미래가 있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내 인생에 드러내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